미국의 정규대학은 매년 5월이 졸업 시즌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대학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연설에서 사모펀드 경영자인 로버트 F. 스미스 씨가 졸업생 전원에게 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졸업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졸고 있다가 지금 학자금 전액을 다 갚아주겠다는, 졸업생 전원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 대출금 전부를 갚아주신다고? Really? 진짜야? 정말이야? 와우! 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와우! 여러분,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보통 학자금 대출금이 작게는 25,000불, 많게는 45,000불 정도 빚을 안고 사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생이 396명입니다. 대출금이 478억 원입니다. 이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졸업생들은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에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슴 뛰는 소식입니까? 학비 대출금 전액을 갚아주겠다는 소리에 졸고 있던 학생들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수만 달러, 여러분 빚을 지고 사회에 나서야 하는 졸업생들에게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졸업식장은 온통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꿈 같은 일들, 이런 기쁜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를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토록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치유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행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은 모두 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취업적인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해서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 효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너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네가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어.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쁘게 삽시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운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채찍도, 십자가의 죽음도,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견디어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패배시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챔피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o am I? 나는 챔피언입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옆 사람과 물어봅니다. Who are you?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대답. Who are you? 물어보세요. 시작. 나는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긴 자입니다. 저주도 이긴 자입니다. 질병도 이긴 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가 승리자예요. 내가 죽음을 이긴 자예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커서 하늘들에 이릅니다. 지고지순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는 여러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부여는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저주는 떠나갈 치여다. 질병도 떠나갈 치여다. 암덩어리도 떠나갈 치여다. 치매도 떠나갈 치여다. 우울증도 떠나갈 치여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고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나는 우리 부모에게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이 음성을 들어본 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알았어요,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할게. 유대인들은 아이를 딱 잉태를 하면 아버지가 밤마다 깔때기 나팔을 임신한 아내의 배에다 대고, 애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넌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넌 위대한 리더가 될 거야. 넌 탁월한 아이가 될 거야. 늘 들려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듣고 자라지 못했잖아요. 우린 늘 지적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했지.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랐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애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여인은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별스럽지 않은 문제 앞에서 혹시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잡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에 병이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좋으신 아버지 품으로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때요? 내 손을 들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 아닌데 일부 예배 때도 저거 띄워줬어. 제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 어쩌다 이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노력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기는 자야. 아들아, 넌 챔피언이야. 울지 마라. 넌 승리자야. 넌 죽음을 이긴 자야.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이 땅의 모든 영웅 호걸도, 철새 가인도, 장록수도, 연산군도, 왕후장상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죽음을 이긴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하면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정확하게만 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자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여러분 7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랫동안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아수르와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았던 사람들, 철저하게 폐쇄된 지역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지역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자 생명의 빛이 비춰지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던 원수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필요할까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친구에게도, 이 지역에도 이 복음은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살면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울해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 아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잡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의 삶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풀어지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을 때, 이야, 성과금이 나왔네. 언제 여러분 한번 마음 놓고 크게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을 셀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기쁨이 좀 있었고, 그렇지. 여러분, 원래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대신에 슬픔, 기쁨 대신에 눈물, 기쁨 대신에 고통, 기쁨 대신에 여러분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는 우울한 역사가 되었어요. 슬픈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두려워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슬픔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요. 한 시대에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쥐락펴락했던 한 여인. 그녀는 그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연산군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그러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했던 부귀도 영화도 인생 살고 보니까 구름인 양 간 곳 없고 꿈인 양 간 곳 없고 헛되더라. 사도행전 8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땅 위에 기쁨이 없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지역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기쁨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영을 마음껏 활성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마귀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찾아와서 딱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고뇌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미움에 잡히게 만듭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유지하고 이 기쁨을 활성화시키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날마다 길어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기뻐한다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기뻐한다면 어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항상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